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야,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서울의 좋은 명문대학교를, 그것도 경쟁률이 높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와,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가다니, 그런 표현들을 하죠. 혹은 대기업에, 좋은 큰 대기업에 그렇게 들어가면은요, 와,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학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취업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바늘구멍이라 하는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취업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도, 혹은 사업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가장 쉬운 것이 천국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리고 장로도 되고, 뭐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하고 나면은 목사도 되고, 그래서 다들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 어렵지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부자가 되는 그 재물이라는 것과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22절 말씀, 성경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가고 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젊은 나이에 거기다 재물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지혜도 있고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다들 부러워할 만하지요. 거기에다가 이 청년이 지금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영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는 겁니다. 참 대견한 청년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청년이 온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참 너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야, 너 정말 참 선한 마음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참 대단하고 참 대견스럽다. 칭찬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예수님께 또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이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은 그냥 부자가 된 청년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면서 거짓 증언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 사랑하면서 나름대로 참 수고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부를 모았고 지위에 올랐는 그런 청년입니다.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청년이 참 잘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즉 다시 말해 아직까지 너 부족한 것이 있어. 부도가 적고 선한 마음도 있고 어릴 때부터 선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청년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청년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근심하다가 그 재산이 많음으로 그냥 결국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신실하게 살아온 이 청년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청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천국 들어가기를 원해? 너 영생 받기를 원해? 그러면은 너 가진 것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정말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좋은 것이 많지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그 인정받는 것 너무 좋지요. 지위나 그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성공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보면은 맛있는 음식 좋은 거 냉장고에 잔뜩 쌓아둡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아껴 먹으려고 참 넣어놨다가 참 오래 두고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놓지만 오래 갑니까? 시간이 지나서 먹으려고 탁 꺼내 보면은요, 때로는 보면 그게 냉장고 안에서 썩어서 곰팡이 피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아무리 아쉬워도 어떡합니까? 그냥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거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지요. 다 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돈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돈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 줄 압니까? 내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진짜입니다. 내 죽으면은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 지위, 권력 영원할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내 살아있을 동안. 내가 죽으면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유통기한 안에 다 쓰는 겁니다. 내가 다 못 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면, 여러분 음식이 냉장고 속에 막 채워두는 것보다 내가 다 못 먹으면 나눠줘서 같이 먹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혼자서 다 하겠다고 놓아봤자 유통기한 끝나면은 내 것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전에 연세대학교의 교수였던 철학자였던 김형식 교수님이 이 100세가 다 돼가는 나이, 97세의 나이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이에요.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 인생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100세 가까이 살면서 가장 인생의 황금기, 가장 좋을 때가, 인생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언제 나이가 가장 좋을 때 같습니까? 이 100세를 살아본 이 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나이 60세에서부터 75세 사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죠. 그 60세에서 75세 그 나이, 그때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다, 가장 좋을 때다, 가장 행복할 때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나이 60세 넘어가고 이제 75세 그 사이가 되면은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할 때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할 그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60세에서 75세 사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생명이 귀한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명성을 얻고 성공해서 높은 지위로 올랐다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으면,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으면 유통기한 끝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재물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 그것 중에 너 어느 것을 더 원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 재물, 그것보다도 그거 다 포기하고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인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어떤 것인가? 철학자가 참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청년들에게 결혼을 해라. 그리하면 너는 후회하리라.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는 후회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명문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들어가면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지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아, 내가 의대를 갈 건데 후회하고 나오는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의대를 가면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천만에요. 의대 간 학생들 중에요, 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걸 왜 의대를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해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젊어서도 후회하지 않고, 나이 들었어도 후회하지 않고, 죽었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고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젊을 때 그렇게 노력해서 모았던 그 재물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막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지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영원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포기한 것 같은데, 이제 다 잃고 손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른 자에게 여러 배,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배와 함께 영원한 생명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생명 없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복을, 지위를 다 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은 정말 매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매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플라톤이라는 여러분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죠?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원래 귀족의 청년, 가문의 청년입니다. 부유했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크라테스를 만나버렸어요.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꿈도, 재물도, 지위도, 그 귀족 생활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소크라테스만 따라다니면서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대화체로 기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책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제목이 뭐라고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철학사의 엄청난 유명한 책을 이 플라톤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책 하나 쓴 적 없습니다. 우리는 철학자 하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모든 그 말했던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적어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모든 그 대화록을 기록에 남겨 책 남기면서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어요. 철학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가 남긴 그 책,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그 책.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는 좀 못생겼습니다. 진짜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별로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 스스로도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 스스로 말하는 것이 나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런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못생긴 이 소크라테스를 보고서도 플라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소크라테스를 보고 그 매력에 따라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크라테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정말 야망을 가졌던 이 플라톤처럼 젊은 시대에 그 뭔가 대단한 꿈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때까지 자랑해오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다. 예수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그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그 성공 재물보다도 더 귀한 진짜 영생과 함께 영원한 지위, 영원한 행복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